자, 영희야 있어. 자, 오늘은 우리 저기 보살님 어머님도 계시고 또 정초기도고 이래서 뭘 법문을 할까 싶어서 우리가 무량이건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지요? 무량을 해야 되나 하다가 우리가 사경을 정말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사경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법화경을 수행하면서 과연 우리 보살님들도 열심히 그동안에 절에 다니면서 뭐 천수경 연불도 하고 또 주력도 하고 뭐 참선도 하고 불교에는 수행 방법이 너무 많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참선한 사람은 선방에서 참선하고 연불도 선하는 사람은 연불선하고 강경 우리 같이 경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경을 강경을 하고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마다 우리 법화경은 수행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수행 자체가 없지요. 기독교는. 그다음 기독교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수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책. 그렇지. 오로지 뭐 익히는 이제 독 읽고 쓰고는 한다 그죠. 필사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그거는 법화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조건 전법이라 그러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어머니 교회 들어보셨으면 괜찮지만 어느 분 아버지 교회 못 들어보셨. 나는 어머니 아버지 교회라는 거 나 처음 들어보다 하기도 했지만은. 완전 20대 아들 나와서. 젊은 애들이 우리 불교는 전신에 노인들만 있는데 이 추운데 직장에도 안 가고 하는데 야 열정이 대단하다. 우리 불교가 저런 젊은 사람들이 저래 했으면 얼마나 발전했었겠노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또 우리 불교가 지금 자꾸 사멸해 가는 것 같아. 근데 그 절불사에 돈 쓰지 말고 그 젊은이들한테 투자를 그래. 해서 교회는 처럼. 젊은이들한테 투자를 하잖아. 그렇지. 하는데 지금 말법에는 우리 법화 경전을 보다 보니까 말법에는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수행을 안 한다 하잖아. 절간에서 스님네들이 정상만만 남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경전에 말씀하신 그대로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법화경 내용 안에 보면 말법에는 절간에 수행하지도 않고 도도 이루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가 뭐 도인이다 뭐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정상만들이 전부 다 큰소리치고 한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 맞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절에서 경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설법도 하고 전법도 하고 이래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돼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절에서도 그렇게 부처님 시키는 대로 말법에는 그래 했으니 너 성문이 다가 아니다. 참선이 다가 아니다. 연불이 다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법을 이야기해주고 전법해주고 보시하는 게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 원하지 않아도 부처님이 다 된다고 했는데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경전을 안 보니까 법화 경전을 안 보니까 또 안 보니까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절간에 사람이 없대요. 혼자는 절간에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진짜 이제 불교도 전부 다 각자 집에서 다 하는 거라. 우리부터도 절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집에서 내 혼자 하면 되지. 안 그래? 우리는 어쩌다 이래 모여갖고 이제 단체로 으쌰으쌰 하니까 전법도 되고 이래 되는데 그때 절에 가가지고 우리 옛날처럼 기복 신앙처럼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게 내 엄만 수행해서 놓기면 그냥 돌아보니까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고 다 됐네.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 참선도 있고 연불도 있고 강경도 있고 주력도 있고 이 네 가지 수행법으로 그 하는 사람마다 뭐라 그래? 참선은 참선하는 사람이 최고다. 법화경 그거 말라고 하고 있나 앉아서 참선만 하면 되지. 니만 깨달으면 이러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전부 또 연불하는 사람은 나무함이 탑을만 하면 된다. 간세보살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경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은 또 법화경 하는 사람 있어요. 법화경 하는 사람 하긴 하는데
법화경 10번 쓰고 20번 쓰고 108번 쓰고 200번 쓰면 다 된다. 그 쓰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력만 또 엄마니 반매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다란히 달달달 하고 신묘자고 대단히 달달하고 이거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 부처님이 이야기하기로는 법화경에 와서는 오종수행을 해라 했잖아요. 그지요? 오종수행은 뭐라 했어요? 수지. 첫째 믿음으로 들어와서 수지하고 받아 지녀야 되고 독하고 송하고 해설하고 서서하고 전해라. 그게 돼야 부처님 된다 했거든. 근데 저기 이제 불교에서 수행한다는 거는 한 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 우리 경을 얼마나 사경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경을 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내를 위해서 구경에는 내를 위해서 하지만 써가지고 내가 그거 써갖고 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쓰면 누군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보시행인 거야. 쓰고 읽고 외우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우리가 돈 한 푼 내가지고 모아 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보시하고 이게 한 묶음이 돼야 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 불교 수행이 하지만은 법화경에서 오종 수행하는 법화경은 다 된단 말이야. 이게 네 가지가 다 돼. 왜 다 되느냐? 제목공천 우리 하잖아요. 사경 강경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연불도 하잖아요. 연불도 되잖아요. 그럼 잠수도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잠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종 수행을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뭐를 얻는다 해서 명보살 보면 법화삼매를 얻는다 했잖아요. 법화삼매를 얻는 이게 선정삼매고 법화삼매고 이게 연불공덕이고 그래서 독경을 열심히 하고 사경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삼매의 힘으로 들어가게 되는 삼매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 여러분들 사경 열심히 할 때 처음에는 망상이 뜰 수 있어. 엉뚱한 망상에서 놀다가 점점 조용해지는 자기를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독경도 마찬가지야. 독경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없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될 때까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혹시 사경하다가 독경하다가 그 번뇌 망상에 계속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못 보고 마치면 안 돼. 사경할 때도 처음에는 망상이 오지만은 망상에 끄달리지 말고 그 사경하는 그 내용, 그 법화경의 한자 한자에 내 마음을 싣다 보면 그 일념으로 된다 이 말이야.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선정삼매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 공창하는 거는 연불공덕이 되고 독경 사경 함을해서 강경수행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84,000 법문이 묘법연화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다 녹여져서 부처님이 양약으로 넣어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수행법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됨으로 해서 반드시 뭐가 된다? 중생이 성불할 수 있게 된다. 법화경은 나만 성불하는 게 아니고 나도 성불하고 너도 성불하고 이렇게 다 같이 성불하는 법화경이다.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종수행하면서 전법행을 실천을 함으로 해서 니도 이롭고 나도 이롭다. 첫째는 내가 이롭겠지요. 상대를 이롭게 해줌으로 해서 내가 이롭고 그러면 내도 부처가 되고 상대를 부처로 만들어주는 게 이 수행이 최고의 수행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 수행에 대원칙이 있어요. 뭔 원칙이 있느냐? 이 법화경은 신심이 나야 돼요. 신심이 나서 신바람이 나야 돼. 신바람이 나서 이게 결론이 뭐냐면 법화경의 수행의 결론이 뭐냐면 자꾸 뭘 주고 싶어요. 누구를 보면 옆에 누가 어제 내가 경험했지만은 너무 예쁜 애가 있으니까 자꾸 뭐가 주고 싶어. 누가 오면 또 뭐를 하나 주고 싶어. 우리 집에 뭐 줄 게 없는가 싶어가 내내 주고 싶은 마음인 거야. 남한테 이게 법을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베풀고 싶은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큰 부처님 같은 그 대신심, 대원력이 나와야 내 거를 자꾸 주고 싶어. 원래 중생의 심보는 주는 심보가 아니고 끌어안는 심보가 있어. 무조건 막 모아갖고 끌어안는 심보가 있는데 이 그
법화경을 수행을 통해서 대신심을 내다보면 그거는 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경전 문자 하나하나 안에 내용 하나하나가 다 내일이야. 그게 전부 다 내게 돼가지고 대신심이 나온다 이 말이야. 대신심에 나오는 결과가 뭐든지 자꾸 주고 싶어. 이것도 누가 보면 병이라 하겠지만은 우리 아도 엄마 이제 고마해도 되겠다 하지만은 그게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이 대신심에 나는 결론은 그렇다 이 말이야. 공부의 결론은 내 거라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이야. 내 거라게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심을 내야 된다. 수행의 원칙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정진심을 내야 된다. 대정진심이라는 것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더이 말디 이 시간에 하다가 저 시간에 하다가 오늘은 돈 벌러 가서 못하고 내일은 또 뭐 해서 못하고 한이형이 이제 지금 마치고 공부하러 오네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딱 두고 딱 그 시간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제일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오전에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은 오후에다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하잖아. 그러듯이 법식을 안 하면 법식에 허덕여서 내가 너무 힘들다 생각하고 반드시 법식을 해야 된다. 법식을 함으로 해서 그 수행이 딱 몸에 배이게 한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딱 정해놓고 천하 없는 일이라도 요 시간에는 내가 공리를 딱 붙여놓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내그치 할 일 없는 사람 하루 종일 앉아서 해도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못 하더라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다고 뭐 한 30분 하고 공리 일하고 뭐 딴짓하면 안 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3시간 이상은 앉아서 딱 집중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하면요 망상 피우다 끝나. 짧은 시간은 내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 짧은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1시간 동안에 망상 이리 망상 저리 망상 피우다가 끝나. 그렇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는 오롯이 수행의 결과로 마음이 딱 하나로 왔을 때 그때까지 한 서너 시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지속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 서너 시간 딱 그 시간만 되면 아이고 내가 밥 먹으러 가야지 하듯이 내가 밥 먹으러 가야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내가 못 산다 생각하고 딱 그 시간은 배 안 놓고 한번 해보라고. 안 그러면 저녁 시간에 우리 책 만들어 온 조카는 3시 되면 옛날에는 무조건 깼대. 깨면 공부를 안 하니까 막 너무 괴로울 때 잠은 안 오고 막 괴롭고 오만 생각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생각부터 제가 오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내가 공부를 해라 해놓으니까 3시 돼서 일하면 무조건 6시까지 한대. 6시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 게 내가 진짜 니 잘한다. 그 새벽에 일하는 게 최고 좋은 거다. 새벽에 해가 술도 안 했어. 막 공부해봐라 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하니까 막 진심이 이제 발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책 만들어가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딱 새벽에 하면 좋겠지만은 제일 좋은 시간이 그 시간이야. 새벽에 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있으니까 어떤 시간이든 자기가 맞춰놓고 3시간 이상은 딱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비를 붙여본다 이 말이야. 해본다. 어렵더라도 해본다. 근데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생들은 안 된다. 만시간의 법칙을 못 채운다 이 말이야. 만시간의 법칙을 채우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했어요. 일반 제가불자들도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원이 있으면 만시간의 법칙을 딱 세워놓고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특히 이 공부는 부처님 공부는 만시간을 채우면요 절대 안 되는 게 없고 다 된다 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꾸준히 한 3-4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 내가 법의 밥을 먹으러 가야지 배고프다 하고 딱 앉아서 번뇌망상 피우는 거를 또 주저앉히고 해갖고 고요해질 때까지 나중에는 보면 상향하면 상향하는
그 붓끝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바짝바짝하는 부처님의 광명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대신심이 나야 되고 대정진심이 나야 되고 세 번째는 선정심이 난다. 대선정심이 난다. 이 선정심은 뭐냐면 열심히 사경하든지 독경하든지 또는 이제 제모봉창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선정심은 뭐냐? 법과 내가 하나가 된다. 사경하잖아. 사경하면 그 사경하는 그 자체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된다. 망상에 안 끄달리고 또 정근하면 정근하는 그 자체가 나와 하나가 된다. 독경하면 독경하는 그 자체가 망상 없이 나 하나가 된다. 그때까지 하나됨을 알아야 된다. 법 따로 있고 내 망상 따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망상에서 빠져나와서 딱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기법일체라는 거다. 법과 법 플러스 나. 기법일체라는 거다. 법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이럴 때 뭐를 얻는다? 선정산매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행의 원칙을 딱 잡아놓고 대신심을 내고 믿음이 최고라 했잖아요. 법화경이 진짜 최고라는 걸 알면 믿음으로 들어와서 할 것인데 안 믿으니까 설마 우리 이야기하면 설마 그게 맞을까? 거짓말 같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신심을 내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갈 때까지 선정심이 나올 때까지 법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선정삼배를 얻으면 그게 법화경 수행의 원칙이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뭐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강경을 하든 주력을 하든 이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사경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사경을 하잖아요. 사경은 다 들어있어요. 사경은 독경도 되지요. 읽으면서 하잖아요. 독경도 되지요. 글로 써지요. 마음밭에 심지요. 다 된다 이 말이야. 경전을 옮겨 쓰는 게 사경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제 일반 중생들은 정말로 미혹이 꽉 차가 있잖아요. 번뇌가 꽉 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사경을 함으로써 그 마음을 얽히고 설키고 나라는 상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을 벗어나서 정말로 내 마음 하나가 신심이 돈독해져 가지고 이 사경을 탁 마음 모아서 하면 그 부처님의 마음 있잖아요. 불심.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심으로 딱 갔을 때 선정삼매에 딱 들어갔을 때 부처님이 바짝하고 비춰준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떨 때 그냥 망상 피우고 할 때는 그게 안 돼. 망상 피우고 할 때는 안 되고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그때 빛을 발한다 이 말이야. 바짝바짝하는 빛을 발하게 돼. 그를 볼 수 있게 된다. 그게 그 청정한 그 신심이 돼서 사경을 일심으로 딱 해가 망상에서 벗어나서 번뇌에서 벗어나서 불심과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딱 됐을 때 이때 스스로 비추는 자신의 성품자리 이 자명성이 돼서 자명성이 드러난다. 이게 바깥에서 뭐 바짝하는 게 자기 자성에서 이게 나오는 빛이야.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서 나는 사경을 하고 있는데 딱 이 삼매에 딱 들어가고 딱 이게 딱 하게 되면 나는 처음에 그게 부처님 밖에서 바짝바짝 비춰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내가 비추는 광명의 빛이야. 그래서 이게 자명성이 드러난다. 이때 이 마음과 내 몸이 너무나 안락하고 깨끗하고 밝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래 돼야 내가 너무 좋구나 밝구나 이거를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모든 생명에게 자비심이 일어난다. 인간들한테 자비심, 중생들한테만 자비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미물 축생부터 한테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자꾸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방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게 억지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실천해봤잖아요. 억지로는 절대 내가 공부 안 되면요. 일어나치도 남줄 마음이 없어요. 이 공부가 되고 나면 내게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면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래서 모든 생명한테 이 자비심이 일어난다. 이때까지 요럴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가 사경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그러면 나는 거지로 살게 되느냐? 거지로 안 살게 된단 말이야. 거지로 안 살게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자식이 도와주든 누가 도와주든 뜬금없이 뭐 엄마 뭐 이렇게 요새 이랬는데 이래하면 어떻노? 이래갖고 물어온단 말이야. 그럼 왜? 이러면 엄마 노후에 걱정 없나? 이러더니 나 걱정 하나도 없다 이러거든. 엄마 돈도 없잖아 이래서 하거든요. 내가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래 하면 뭐 요래인데 요래 해봐라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한테요 돈 한 푼 얻어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자명스레 자식한테 돈 한 푼 달라 해봤어요? 와 가만히 있노? 해봤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요.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거래요. 근데 자식이 스스로 와서 그래 사니까네 얼마나 고마워. 이것도 공부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명성이 드러나서 이때 자기 마음이 너무 청정하고 이게 남을 위한 자비심으로 자기가 쓰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알게 된다. 이게는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뭐라 개사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자식이 뭐 엄마 고마이라 개사고 뭐 누가 뭐라 개사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제 이야기를 안 하지 내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경하는 우리 마음의 핵심이라. 그래서 사경의 목적은 뭐다? 해강반조다. 그래서 해강반조라는 거는 내 자신을 비춰본다 이 말이야. 사경을 하면서 과연 너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된다. 돌아보게 되고 혹시 마음에 그림자가 있는지 욕심이 꽉 차가 있는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공부가 익으면 저절로 자기 자성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막 해강반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온다 이 말이야. 나오면서 부처님과 똑같이 어떻게 된다?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게 되고 부처님과 똑같이 실천행이 나온다. 그 안에서 요거를 우리가 깊이 알아서 실천해야 된다. 명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뭐 하지 말고 공부에 열심히 해갖고 사경삼매에 들어가갖고 열심히 해갖고 해강반조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자성에서 빛이 발하게 되면 바짝바짝 빛이 발하게 되면 그 마음이 저절로 시물시물 나와. 자꾸 베풀고 싶은 마음, 법을 전하고 싶은 마음 막 그런 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럴 때까지 하면 원하면 다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욕심만 가지고 막 원하는 것을 구하려 하지만 절대 인간의 그 탐진시 삼독심 갖고는 될 수가 없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천해야 된다.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수행을 하고 실천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해양할 때 이제 사경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